오늘 에베소서 마지막입니다. 6장 21절부터 24절 이 말씀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6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사슬에 마인 사신이라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전하는 사신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담대히 그 사신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형편과 그 하고 있는 일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바로 두기고를 보내서 이 에베소서를 전달한 것입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힘 다하는 바울의 모습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해질 때 큰 용기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은 4가지 축복의 말로 에베소 성도들을 축복했습니다. 이 4가지 말은 에베소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 돼서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있는, 그래서 끝부분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사신이 돼서 서로의 형편을 알고 서로 용기를 내서 함께 그 일을 하자 하는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1절에서 21절 말씀은 사정을 알리고 위로하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1절에서 바울이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리는 내용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지내는 형편입니다. 이는 바울이 처한 환경을 말합니다. 20절에서 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형편을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리려는 것입니다. 6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전력을 다해 하고 있는 일은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은 구약 성경에는 감추어져 있다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것을 알리는 일을 위해 바울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이 2가지를 알아달라는 것은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나를 좀 칭찬해 줄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들도 나처럼 해볼래? 하는 뜻으로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환경에서 하고 있다면 너희들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입니다. 이를 알리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두기고에 대해서 2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형제라고 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3장 17절을 비롯해서 복음서에 전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베드로는 바울을 가리켜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요, 사랑하는 자녀, 어이구 내 새끼 이 소리예요.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이 소리예요. 그런 경우에 주로 쓰던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두기고를 믿음의 형제라고 했습니다. 마치 내 자식 같고 내 사랑하는 형제 같은 그런 두기고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두기고와는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끔찍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은 사랑하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바울을 본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소리입니다. 주께서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주님 안에서 진실된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 제국의 그 정치 권력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하인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식탁 옆에서 주인의 음식을 날라주고 시중을 들던, 오늘날 말하면 웨이트레스처럼, 그러나 돈 받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주인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 옆에서 그렇게 심부름을 하던 그런 종이 바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이 집사라는 말이 디콘이라는 말이 디아코노스인데, 이것이 바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집사라는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인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라고 두기고를 소개해서 믿음으로 하나된 관계를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기고를 뭐라고 했냐면 함께 일꾼된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된 일꾼이라고 했는데, 진실된이라는 말은 다른 곳에서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faithful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란 에베소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두기고를, 맨 끝에서 두기고를 신실한 일꾼이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에베소 성도와 두기고와 똑같이 믿음의 형제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렇게 두기고나 에베소 성도들이나 똑같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같은 말로 불렀습니다.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는 것이 곧 결국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하는 신실한 일꾼이기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되는 길은 우리가 같이 밥 먹고 함께 놀고 대화하고,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절대로 그렇게 아이고 내 새끼 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친하다가도 돌아서면 욕하는 그런 친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친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분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료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입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1세기에 사적인 편지 전달자를 오늘날 UPS나 FedEx 전달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던지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띵동은 하긴 하지만 던져놓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편지를 쓴 사람의 사정을 자세히 알고 편지의 내용도 완벽하게 아는 가장 가까운 측근 중에 측근이 가서 그것을 전달하는데, 마치 뭐처럼요? 나를 본 듯 하라 하는 경우에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대신 보내서 두기고를 뭘로 보냈냐면 설교자로 보낸 겁니다. 바울이 가서 직접 설교해야 되는데 편지로 써서 두기고한테 네가 가서 내 대신 설교하고 와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친밀한 형제요, 그리스도의 하인인 두기고를 보냈습니다. 그 전달할 내용이 뭡니까? 지금까지 다 나온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하여 두기고를 통해 전달한 목적은 두 가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사정을 알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나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우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21절에서 바울의 사정을 알린다고 했는데 22절에서는 바울뿐 아니라 바울을 도와서 함께 감옥에 갇혀서 편지도 대신 써주고 도와주는 사람, 복음 전파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정을 함께 알리는 것입니다. 바울을 돕는 자들도 역시 감옥에서 바울을 도와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정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
골로새서 4장 8절에도 나옵니다. 바울 일행의 형편을 알리는 일과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은 전혀 다른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결국 똑같은 일입니다. 사실 바울 일행이 감옥 안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 일행을 위로해 줘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이 갇혀 있는 중에도 기쁨을 다해서 온 힘 다해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고 있고, 혼자뿐 아니라 그것을 감옥에까지 쫓아와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다라는 그 소식이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고 있지? 하고서는 새로 용기를 내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보다 훨씬 나은 처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힘든 상황에서 낙심되다가도 누구를 보고 위로가 됩니까?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형편에서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위로가 됩니다. 내가 어려운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위로가 아니고요. 나는 어려운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기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위로가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의 일행들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서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참 불쌍한 처지에 있는데도 항상 기뻐하며 복음의 그 비밀을 전파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큰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2,000불을 헌금하신 분이요,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에서 절대로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하신 분인데 그걸 눈 딱 감고 털어서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소식이 우리에게 역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처럼 다른 성도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소식은 사랑하는 형제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꾼된 자들이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직접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그 위로가 되는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남 잘못한 얘기 수군거리고 전파하는 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이야기, 은혜가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누구 집사가 이런 형편에서 이렇게 했대, 이거는 수군거리고 뒤에서 욕하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전달해도 돼요. 그것은 전달하면 함께 위로를 받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면 남 뒷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은혜가 되는 얘기, 감동이 되는 얘기를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3절에서 24절은 네 단어가 나옵니다. 평화와 사랑과 믿음, 그리고 은혜. 사실은 평화, 사랑과 믿음, 그리고 은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한 세트로 묶여져 있습니다. 23절에서 4절을 개역개정은 끝인사라고 제목을 써놨고, 새번역은 작별인사라고 써놨습니다. 네, 둘 다 실수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끝인사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냥 편지에서 보통 끝날 때 쓰는 말인가 보다 하고서는 휙 지나가고 말았죠.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끝인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에베소서 전체를 요약해서 그렇게 되길 축복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기에는 평화와 사랑과 믿음, 은혜, 이렇게 중요한 네 단어가 나오는데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평화와 사랑과 은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초점은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평화와 사랑을 다시 또 하나로 묶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럼 크게 나누면 평화와 사랑이 하나고, 그 다음에 은혜,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을 설명하는 말이기 때문에 독립된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은혜와 평화와 사랑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은혜와 평화가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끝부분에서도 평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의 순서만 바꿉니다. 뭘 바꿔놨냐면요, 처음에는 은혜와 평화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평화와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실수했느냐? 아닙니다. 이것은 일부러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첫 부분은 은혜라는 말로 시작하고 맨 마지막도 은혜라는 말로 끝나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을 머릿속에 남게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말과 끝나는 말, 그 다음 중요한 말은 바로 그 안에 양쪽에 똑같이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맨 앞에는 은혜와 평화가 나오고 맨 끝에는 평화와 은혜가 나오도록 이렇게 배치한 것은 이 두 단어가 오늘 말씀에서 에베소 전체에서 핵심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액자가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속 액자, 속지, 장식으로 된 속지가 해당되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화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도 끝부분에 은혜와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나 평화와 사랑이 함께 나오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첫 부분에 평화라는 말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평화와 사랑이 끝부분에서 함께 나오는 편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특별히 평화와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렇게 강조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평화와 사랑이라는 말로 에베소서 전체를 요약하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고 그 밖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한 몸 되게 하려고 평화로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맨 끝부분에서 먼저 말해서 특별히 강조한 말은 평화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화의 띠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인대라고 했죠. 평화의 인대,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인대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평화의 인대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평화가 형제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형제들이란 에베소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말합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화의 인대로 단단하게 연결이 돼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한 몸 되게 해달라는 것은 바로 바울이 에베소서 전체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평화와 사랑이 원어에서는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and라는 말로 평화와 사랑, 이렇게 한 세트로 묶여져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와 사랑은 하나입니다. 성도들 간의 평화를 이루려면 사랑으로 서로 참고 용납해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승질대로 분을 다 내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뿌리 박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장 2절에 보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4장 3절에서는 평화의 띠로 하나 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 곧 평화의 띠로, 평화의 인대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 15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함 없이 진리를 말하면 누구 됩니까? 바리새인처럼 정죄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말하면 진짜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5장 2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주신 것 같이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 성질 죽이고 우리 자신이 죽어서 재물이 되지 않으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평화와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흉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요약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에서 평화와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믿음으로부터 더불어 온다라고 사랑에다가 믿음이라는 말을 붙여놨습니다. 이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5절에 보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라고 해서 믿음과 사랑이 함께 나옵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믿음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전파하던 거룩한 자들에게 사랑을 행했다는 겁니다. 다시 1장에서 설교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사랑을 행했다고요.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그들을 도와줘서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줬다고요. 그거를 알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칭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사랑의 관계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에베소 6장 23절에 믿음으로 더불어 오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자는 우리 모두가 다 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 잘해야 됩니까? 다 나에게 복음 전한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뭡니까? 사랑으로 하나씩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믿음은 중심 단어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근데 뭐에 근거를 둬요? 그냥 좋아서 사랑하고 제가 참 좋아. 쟤는 나한테 잘해주는 친구야.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해당이 안 돼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믿음과 더불어 오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별로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아도 복음 때문에 좋으면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강조하는 말은 24절에 나오는 은혜입니다.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려고 하늘에 앉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신 겁니다.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에베소서 전체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믿음의 형제자매를 인내하며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라나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저주를 선포했을까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했는데 만약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도 내가 싫어도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쉽게 말하면 지옥 간다 이 소리예요. 바울이 지옥에나 가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저주한 그 반대의 축복의 말입니다. 오늘 말한 것은 축복의 말입니다. 따라서 은혜는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 서로 평화를 이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과 함께 귀한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바울은 반대로 뒤집어서 고린도전서 끝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주님 빨리 와서 저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성도 간의 사랑으로 인내해서 평화를 이루어 한 몸이 되게 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말로만 주여 주여 믿는다고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애매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나한테 껌 사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사랑하면, 내가 싫건 좋건 무조건 사랑하면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주어지기를 이렇게 바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함없이라는 말이 덧붙여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로마서 2장 7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말은 원래 부활 이후에 썩지 않을 몸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거기에다만 쓰는 말이에요. 이미 부활하셔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고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그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다는 말이 오늘 말씀 24절에서는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자세히 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썩지 않는 사랑을 행하여서 한 몸이 되게 해서 장차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는 축복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을 사랑을 이 땅에서 하지 않으면 장차 하늘 보좌에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주님 앞에서 함께 보좌에 앉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만이 영원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예요? 사랑만이 영원히 썩지 않는 몸처럼, 영원히 썩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처럼 그렇게 영원히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것은 믿음에 따른 사랑으로 서로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은혜가 전체를 감싸고 있는지, 그 안에 평화가 두 번째로 감싸고 있고 그 가운데 핵심에는 믿음에 따른 사랑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수학에서 집합을 배우셨죠. 가장 바깥에 큰 원을 그리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한 하늘 보좌에 앉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안에다 동그라미를 그리면 그 안에는 뭡니까? 평화입니다. 근데 평화는 뭘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흉내내서 믿음의 근거에서 나한테 믿음을 전해준 사람들을 사랑으로 하나하나 점점이 연결되므로 모두가 하나씩 연결되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로 끈으로 묶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다 보면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교회이고 그것이 한 몸입니다. 에베소서는 은혜라는 말이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안에 액자 속테두리가 평화입니다. 평화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시고 믿음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평화를 이루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어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룬 사람들, 그 교회를 은혜로 감싸주셔서 영원한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돌아보면 교회를 한 몸 되게 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3장 19절에 보면 크기를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을 알게 돼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 된다고 했습니다. 3장 24절에서는 그 사랑을 실천하려면 자신의 육체의 혈기대로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의 중심에는 마귀의 놀이터인
분노가 있다고 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고 사랑을 훈련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부간에 분노를 버리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했고, 하셨어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참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야 됩니다.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욱하지만 분노를 참고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합니다. 주인과 종도 옛날에는 가정에 있었는데 오늘날은 가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욱하고 올라오는 걸 참고 뭡니까? 사랑으로 행하셨습니까? 그렇게 서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악마는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사랑으로 섬겨서 하나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찢어지게 합니다.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악마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중간에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뭡니까? 악마가 놀고 있는 겁니다. 왜 놀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악마가 내 안에서 놀이터 삼아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왁 하고 분노를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화끈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뭐예요? 아, 나는 마귀의 놀이터야 이렇게 말해야 돼요. 분명해요. 간단해요. 욱 하고 소리치면은 아, 나는 마귀의 놀이터야. 꾹 참고서 토하려고 하는 걸 삼키면은 아, 나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마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진리를 잘 지키며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에베소서 전체를 하나로 묶는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도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두기고처럼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기고 같은 복음의 전달자가 되려면 두 가지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아서 전달하는 자가 영적으로 긴밀한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친밀한 형제였기에 바울이 한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마음까지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마음까지 통하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그것을 받아서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친밀한 형제자매가 된다는 것은 같이 밥 먹고 함께 놀아서 친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서로 친해지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함으로 친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친해지고 싶으세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제가 시간을 내서 함께 성경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그럼 함께 공부하면서 친해지는 겁니다. 또 다른 분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친해집니까?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내가 받은 은혜 나누고 내 간증을 하면서 친해지는 것입니다. 밥 먹는다고 친해지지 않습니다. 함께 놀아도 친해지지 않습니다. 함께 땡겨도 친해지지 않습니다. 돌아서면 싸웁니다. 안 그래요? 반드시 싸워요. 우리는요. 그게 우리의 속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공통점이 생겨야만. 어떻게 생겨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중요한 물건을, 진리를 지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켜서 그렇게 공통점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형제자매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관계는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하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하인이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의 하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제자훈련이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많은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지 않고 뭘 만듭니까? 목회자의 제자를 만들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목회자들이 이건 내 양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도둑놈이에요. 양을 맡아서 잘 돌보라고 맡겨줬지 훔쳐가라고 안 했어요. 왜 얘기하냐면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 제자를 만들려고 했다면은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도둑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제 제자가 아닙니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제 역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만 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꼭 제자 훈련 받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말씀으로 오랫동안 훈련하고 경건의 시간 갖고 그러면은 이미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심을 둬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정립되지 않으면은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충성스러운 하인이 되지 마십시오. 누구의 충성스러운 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하인입니다. 저는 함께 가르치는 관계에 있지만 공부가 끝나고 말씀대로 살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직장에서 뭡니까? 트레이닝을 시킨 사람이 나중에 트레이닝 받은 사람의 항상 보스입니까?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트레이닝 받은 사람이 성장해서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뭐예요? 함께 일하는 하인이에요. 우리가 이 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하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목회자를 예수님 자리, 하나님 자리에 얹혀놓고 그렇게 떠받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인도 아니에요. 저는 누굽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연구해서. 그러면서 삶으로 본을 보이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모두가 다 뭐를 관계를 가져야 됩니까? 제가 말씀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예수님의 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자가 될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을 수 없습니다. 왜 거기 앉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수고했다, 잘했다, 그래서 거기에 앉는 건데 아무것도 않고 있고 실컷 싸우다가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다가 천국에 가면은 내 자식 잘 되라고 기도만 하다가 천국에 가면은 너 잘 왔다, 수고 많이 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하고만 평화의 관계를 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믿음의 형제들과 평화의 관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목회자가 전달자라면 평화의 관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전달자라면 그분과 평화의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모두가 함께 가르치고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평화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끈으로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또 연결돼서 전체가 마치 아주 복잡한 거미줄처럼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띠, 평화의 띠라는 말입니다. 이 띠가 그냥 허리띠처럼 빙 둘러서 한꺼번에 묶는, 채소 묶는 다발이 아닙니다. 이거는 뭡니까? 뼈의 인대입니다. 뼈와 뼈 사이를 전부 연결해 준 것처럼 우리는 서로가 다 그렇게 사랑, 평화로 연결돼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믿음과 함께 오는 평화와 사랑을 통해 평화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분노를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배운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방어해야 합니다. 그 말씀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한 몸과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장차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